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운데서 네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이었고요. 우리가 복습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핍박.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서 146페이지까지 아마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아마 우리 과정이 아마 마무리가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이거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교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이 이단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스럽다라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은혜스럽다라는 말과는 좀 성격이 다르고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사상과 이제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사건도 중요해요. 실제로 사건이 중요하지만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훈이 뭐냐? 사상이죠. 그래서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어졌을까?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이 사상을 만들어냈을까를 역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제가 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느냐라고 설명할 때 충분히 제가 설명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물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하면 여기서 교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역사는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연도 외우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제도 외우고 이것을 외우는 것은 사실상 역사 공부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역사는 이것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뭐냐? 교회사를 하면서 교회사 교수들이 또 강의하기 제일 부담스러운 과목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사상사. 아마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고 아마 졸업을 거의 다 합니다. 왜 사상사가 중요하냐? 바로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상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 우리는 이제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 신학 이런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신학이나 조금의 차이는 있죠. 신학과 사상은 좀 다르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상이라는 것은 당시의 신앙의 인물들이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찾아내는 작업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세 번째 기둥과 네 번째 기둥에서 보시면 인물이 나오잖아요. 동시에 사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어떤 사상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게 이제 교회사 공부의 정상적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358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스마트폰에 보면 검색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이 사실상 그 교회 역사에 공부하는데 핵심인 거죠. 그것은 책을 통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책을 썼지만 이 책 안에 그걸 찾아가시기가 어렵잖아요. 써놓으면 뭐예요?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책은 그냥 서술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독자가 그것을 알고 찾아가면 되는데 어디에 숨겨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독자가. 그래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뭐냐? 강의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교수가 이렇게 밋밋하게 쓰여져 있는 평지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딱딱 집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키워드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책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강의와 그 책 보면 되죠. 그분은 좀 공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나중에 내가 그거 시간 났을 때 내가 동영상 보면 지금 동영상 찍지만 보면 되지.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실제로 와서 이 강의하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축구 게임도 그렇잖아요. TV에서 85인치짜리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서로 뜯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벌써 질감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물과 사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이제 이야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핍박이 이건데 핍박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핍박도 우리가 10대 핍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자, 그러면 10대 핍박을 제가 딱 정리를 해버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어 놓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어디에 적어 놓든가 적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보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딱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이라고 할 때 10대 핍박이라는 거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10대 핍박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또 나열하면 상당히 복잡하죠.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다시피 네로였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죄송합니다. 이게 트라이아누스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바꿨습니다. 숫자만 바꿉시다. 예. 이게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우리 한글로 쓰면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는 것 같은데 아울렐리우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거 봤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이 있겠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순교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시기에 순교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도미티아누스 이름을 따서 도미틸라라고 제가 했습니다. 카타콤 이야기 나오면서 도미틸라, 틸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라이아누스 이게 세 번째인데죠. 숫자가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그나티오스라는 인물이었다 이랬습니다. 이그나티오스.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렐리아누스 시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봤는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폴리캅, 뭐 순교 초대교회 순교의 대표적인 인물 폴리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과 신앙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영어로 하면은 저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낯선 이름들이죠. 세베루스, 그 다음에 추락스, 이런 이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순교한 분들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도 데시우스. 자, 여기서 데시우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단 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레티아누스 죄송합니다. 발레리아누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아울렐리아누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딱 10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왕의 이름보다도 황제 이름보다도 순교한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순교 핍박을 크게 우리가 둘로 잘라버리라면 여기에서 잘라버립니다. 왜 여기서 잘라버리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핍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뭐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뭐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하라,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추락스까지는 핍박이 로마시,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도 아니고 로마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집중의 도시인 것처럼 그때 당시도 로마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로마 뭐 인근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뭐 기분 내키면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였지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데시우스가 되면 다릅니다. 데시우스가 되면은 이 핍박의 범위가 이렇게 영역이, 지역이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데시우스부터는 이제 북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오면은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이때는 로마, 지금의 로마의 나라 또는 로마 도시, 그 다음에 데시우스부터는 아울렐리아누스까지는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영국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는 곳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느냐면 데시우스 핍박을 영어로 말할게요. 데시안 핍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별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데시안 핍박. 그럼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라면 이쪽에 쓰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대핍박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성격이 다르죠. 그렇다면 1번에서 6번까지 이르는 이 것과 7번에서 9번에 있는 이 것과 10번째 마지막에 이 상황은 이 별명이 나올 정도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베루스 시기에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폴리투스. 히폴리투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폴리캅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합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추락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세실리아라고 하는, 보통 저는 체칠리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딱 치면 바로 나와요. 체칠리아. 여성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들을 봤을 때 이게 서자로 끝나면 이것은 100% 남자입니다. 아자로 끝나면 100% 여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랬잖아요. 자야, 수가. 이제 일본 애들 닮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보면 요 우스를 다 떼버려요. 그래서 트라이아누스가 아니고 트라이안, 도미티아누스가 아니고 도미티안, 아울렐리우스가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떼버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우스 떼버리면 아울렐리, 세벨 이게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붙여놓는 것들이고요. 이것도 데시안 이렇게 영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참고로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티아누스죠. 죄송합니다. 아우구스티아누스인데 이걸 가지고 우스를 떼버리니까 어가스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식 발음인데 그래서 우스라는 말은 남성에게 붙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 떼버리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락스 시기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추락스 시기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세베루스 시기에 페르페투아인데 죄송합니다.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성.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르페투아. 추락스 시기에는 히폴리투스,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성. 이것도 페르페투아라고 했으니까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여성인 거예요. 제가 여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데시우스 시기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가타라고 하는 아가타. 이것도 여성. 아가타.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발레리아누스 시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인데 키프리아누스. 자꾸 영어를 쓰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발레리아누스 시기에 키프리아누스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로렌티누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썼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보다는 이 사람들이 영어로 이름 치거나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치면 바로 그 이미지 파일이 바로 딱 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위해서 이거 쓴 거지. 제가 뭐 이거 써서 뭐 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쓴 거니까 그대로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울렐리아누스 시기에 세인 데니스라고 해서 세인 데니스.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할 겁니다. 우리 책에 오늘 이 공부를 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에 세바티아누스와 알반. 알반. N자인데 알반. 이런 사람들을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핍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정리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인물들을 보면 세베르소 시기에 페르페투아, 그 다음에 추락서 시기에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세실리아, 그 다음에 데시우스 시기에 아가타, 그 다음에 발레리아누스 시기에 큐프리아누스와 로렌티누스, 그 다음에 아울렐리아누스 시기에 세인 데니스. 근데 이제 이 세인 데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군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발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생드니라고 그래. 그래서 그 파리에 가 보면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이 생드니. 그다음 파리에 가 보면 생드니 그 거리도 있고 생드니 그 교회당 이름도 있어요. 그만큼 이 파리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세인 데니스 그렇게 말하는데 세인 데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인 데니스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는 생드니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에는 세바티아누스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뭐 이때 핍박이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알반 이거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도록 대핍박의 시기에는 로마 전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대핍박의 시기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까지 핍박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터키를 그 신약 성경 시대의 그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아마 가보시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앙칼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다녔던 소아시아 그 지역에 그 이런 그 버섯 모양의 집들이 많아요. 뭐 집이라기보다는 돌인데 이렇게 솟아올랐죠. 이렇게 솟아오른 데가 있는데 이런데 전부 이렇게 창문을 내어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걸 구경하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큰 풍선을 타고 이 앙킬리아 그러는데 이 지역을 쭉 이렇게 구경해요. 신기해요. 돌인데 다 돌이에요, 이게 돌. 그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다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이렇게 쭉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풍선을 타고 이제 구경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까닭톰이 있어요.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굴은 그냥 이렇게 파면 나무와 같은 꽃갱이와 같은 거로 파면 그냥 파여요. 그러면서 바로 공기를 접하면 단단한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인물들이 이 장소로, 이런 황자거든요. 이 장소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서 순교했는데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에 두 사람만 언급했다고 해서
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까다콤의 이 길이를 하면 120km가 될 것이다. 120km의 그 양쪽에 전부 서랍장처럼 순교하신 분들의 뼈들을 다 묻어 놓았다. 그런데 그거는 수집한 거니까 그 정도지요. 수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집 못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인 인물만 제가 언급을 했을 뿐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돌아가셨다고 보셔야 돼요.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아마 우리가 줄을 서면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천국 들어가려고 이제 표 받고 제 들어갈게요 이러면 10,000원입니다. 기다리시든지 뭐 언제 들어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말은 그냥 가세요 이 말일 거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마음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